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언이라 함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탄 없이 바로 말하는 것을 직언이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언을 다른 말로 당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왕과 고위 관료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그들에게 속 시원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에 좋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시면서 욕 비슷하게까지 이렇게 말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직언은 왕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권력으로 그걸 무마하려고 할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의 충직한 정말로 그 훌륭한 군사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쟁터에서 늘 있던 일같이 여기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묻어버리려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언하죠. 그 내용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집에 한 손님 찾아왔는데 자기 양으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양, 정말 자식같이 가족같이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개하죠.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당장 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선지자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지적했던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함께 전쟁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표적이 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전쟁하는데 여호사밧 왕의 도움으로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해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이 죽어야 맞는 건데 도리어 변장하고 나간 아합 왕이 아람 군사의 무심코 쏜 활살에 맞아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인가?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들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왕궁 난간에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이 병이 나을지 어쩔지 크게 부상을 당했나 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신하들에게 바알세불 신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신하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신하들은 그가 엘리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직언해 줍니다. 열왕기하 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이 내게 올라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을 들은 그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은 그 말 듣고 바알세불에게 물어가지 못하고 두려워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그가 누구냐고 누군데 그런 말 했냐라고 물으면서 그의 생김새를 물었을 때 그가 바로 알아챕니다. 아, 그 엘리야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유대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징계합니다. 도리어 그 유명한 선지자들,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계속 그들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징벌을 받는데도 이방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신들은 하나같이 풍요를 목적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짓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방 신들에게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창녀 같은 그냥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한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품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여사제뿐만 아니라 남창들도 있었고 이러면서 성적 문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들로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래서 가정은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러면서 풍요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풍요만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극히 육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죄악으로 기본복이 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더럽고 추잡하고 도덕도 윤리도 없는 이런 우상들을 섬겼는지는 그 이방신들이 곧 죄악에 뿔을 두고 있는 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전염병과 같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죄로 끌어들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아하시아 왕이 찾아야 할 신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백성들인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부터 잘못되어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런 죄악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직언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믿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오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방신을 믿는 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들에게 목을 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주일을 보냅니다. 마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 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주일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문제를 자기 생각에게 묻고 자기 능력에게 묻고 자기 경력에게 묻고 자기 인간관계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묻겠다고 작전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나님을 고작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력과 내 인간관계로 그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맡기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서 그때 내 생각을, 나의 능력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실력을, 나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내 경험이 필요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나의 실력이 실력되어지고 나의 재능이 재능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능력되어지고 나의 경험이 경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한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실력보다 너의 능력보다 너의 경륜보다 너의 연줄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너보다 못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아도 내 경험으로 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덧입고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들, 부담감들, 힘든 것들 함께 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로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고통들, 마음의 스트레스들, 괴로움들, 불안들, 두려움마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까지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꿈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남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떤 문제 앞에서는 남대로 우리 머리를 굴리고 우리 생각을 굴리고 우리 경험을 굴립니다. 우리가 그것들 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굴리십시오. 우리의 은혜를 굴리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길들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가 순적하게, 지금은 당장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다리며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일들을 풀길 수 있는 길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